아멘. 최근에 한 기관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 5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붕괴이고, 두 번째는 도덕성의 타락, 세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 네 번째는 경제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북핵 문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가정의 붕괴, 이것을 첫 번째 국가 위기 요인으로 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바로 가정 붕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붕괴는 도덕성의 타락이나 집단 이기주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경제 문제보다, 북핵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가정 붕괴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족 해체, 그런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나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가족 해체 현상입니다. 영적 가족 해체 현상, 더 심각하죠.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급속도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한두 번 주일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20%에서 30% 정도의 출석률이 떨어지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이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또 타종교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무늬만 성도이지 전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가정이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교우들이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이 가정에,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하면 소대장쯤 되는 그런 계급의 사람이죠. 소대장 계급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주목했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 똑똑히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고넬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목하신 이유, 그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의지했죠.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적인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바로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는 사마리아 지역인 이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그 총독의 관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켜 놨는데 100명씩 병사를 조직해서 지휘관을 한 명씩 세워 두었습니다. 고넬료는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죠. 이런 고넬료가 식민지 지역에 파견 나와서 식민지 지역에 파견 나와서 그 식민지에서 믿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죠. 만일 황제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가 안다면 고넬료의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가 안다면 큰일 날 일이죠. 황제를 신으로 믿는 나라의 장교가 자기 나라 신을 믿지 않고 식민지국의 그런 신을 믿는다면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황제가 결코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어쩌면 승진도 포기해야 됐습니다. 군대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이것도 어쩌면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런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부인과 아들, 딸과 더불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는 있죠. 남편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부인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요. 부모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회자 가정이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부인도 아들도 손자 며느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자신과 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이 부하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을 꺼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의 군인 신분이었던 고넬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특히나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이방 민족에게 인정을 받는 거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부하 직원들이 회사의 상사나 대표 잘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앞에서는 열심히 아부를 하죠.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 그리고 뒷담화하기를 바쁘죠.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인정의 모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고넬료는 부하들로부터,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군인이었죠.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들 명령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 명령 문화 있죠. 그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뭐든지 명령도 하고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짐작해 보건대 명령적인 그런 생활보다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명령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몸소 실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격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그를 경건하게 하였고 그의 삶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참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신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고넬료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고넬료의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기서 이 많이라는 말은 크게 그리고 자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크게, 통 크게 그렇게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구제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자주 도와주는 그런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지금 지배국의 백부장입니다. 얼마든지 이 고넬료의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갈취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 천하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천하게 생각해서 종 부리듯이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그렇게 다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배계층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누고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 배우게 됩니다. 닮아가죠. 자녀들 부모의 식성도 닮고 걸음도 닮고 심지어는 외모도 닮습니다. 생활 습관도 닮죠. 마음도 닮아갑니다. 부모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믿음도 자녀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몸부림치면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집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많은 땅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좋은 믿음의 모습,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스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 그것을 물려주라, 이렇게 말하죠. 한 줄의 예언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 그냥 되어지지 않죠. 그냥 놔두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정성도 보살핌도 들어가야 하죠. 조그마한 이 화초, 식물 하나를 키우는데도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키워도, 애완견을 키우는데도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도 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더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일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오시질 않은 거예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 자기 집에 한 거지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할아버지가 들렸고 또 과일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들렸습니다. 이 구두수성공 할아버지는 거지와 그리고 청소부 또 할아버지 과일 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꿈속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다시 묻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의 집에 3번 갔었다. 그런데 네가 3번 다 나를 참 잘 대접해 주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바로 거지와 그리고 청소부, 과일 장수 그들을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인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이와 같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고넬료의 이러한 믿음은 거대한 생명의 물결이 되어서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는 로마의 영적인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역할,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고넬료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고넬료의 쉬지 않는 기도 생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생활, 그것이 고넬료를 이렇게 경건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의 통로요, 비밀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모두가 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해내죠. 그들은 기도라는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가정의 환난과 국가의 재앙들, 이것들을 다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